대단히 반갑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마치 30년 만에 처음 만난 혈육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반갑다. 아침이라서 잠이 덜 깨셨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니? 순수하게 보입니까? 네. 그 답을 어떻게 하시면 좋죠? 어쩜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니? 답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원래부터 그래. 이건 답이 아니고요. 내가 원래 한 얼굴 해. 이것도 아니고요. 어쩜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니? 그러면 내가 예수 믿잖아.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purity, 순전함. 순진함과 순전함은 다른 것입니다. 순진한 건 뭘 잘 모르는 거고 순수함은 깨끗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깨끗한 걸 원해요. 도덕적 불감증 속에서 도덕적 성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CBS가 이 순전함의 지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송사로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 오늘 만나서 역대 이야기를 쭉 선교사님이 설립해서부터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그런 어떤 기독 정신들이 21세기를 향하여 더 거센 포효하는 숨결과 같이 뻗어나가는 그런 멋진 방송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목동 오거리에서 딱 5분 걸리더라고요, 차 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오늘 바운스백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설교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철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사를 꾸려가는 하나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바운스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MIT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기업을 컨설팅해주는 김현중 컨설턴트인데 제 모교의 후배입니다. 66년생인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언급을 했어요. 유리 같은 사람, 진흙 같은 사람, 공 같은 사람이 있더라. 짧게 설명하면 혹독한 어려움이 인생사에 없을 수 없는데 왔을 때 유리처럼 산상조각 나버리는 사람, 두 번째 진흙처럼 고난과 철푸덕 들러붙어버리는 사람, 세 번째 공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 책 제목을 왜 바운스백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저자가 보스턴에서 MIT 또는 하버드 다 거기 있잖아요.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앞서가는 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저력 있는 삶을 이끌어가는 일단의 사람들은 공이 바닥을 치고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이 탄력성, 영어로 이걸 flexibility라고 합니다. 튀어오르는. 이 리바운딩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사회 일각의 지도자들이 있더라. 공부를 많이 했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 뭔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다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바닥에 던져지지만 그 바닥, 바텀 라인이 성공과 축복을 향한 바운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생을 유지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선배인 저에게 전달을 해서 제가 이걸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읽었는데 바운스백 이야기를 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1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영어 성경을 제가 굳이 읽어드리는 것은 A righteous man falls 7 times.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발견된 자가 falls, 넘어지는데 7 times, 7번이나 넘어지더라. 그러니까 성경이 인생을 바라보는 입장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자고 혹은 뭐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바라보는 인생에 대한 입장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땅 모든 인생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고통이 있고 걸려 넘어지기가 십상인 인생들이더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멋있어요. 영어 성경에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He rises again. 다시 그는 일어나고 있다.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일어나고 있더라. 바운스 백 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쓰는데요,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만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그 다음에 바운스백이 없다. 한 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튀어오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마치 유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져버리듯이, 진흙이 바닥에 철푸덕 들러붙듯이 더 이상 리바운딩이 되지를 못하고 단 한 번의 역경으로 구부러지더니 바운스백 못하게 되더라. No more bounce back. 그들이 성경에 말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의인은 바운스백이 되고 악인은 바운스백이 안 되는 걸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Righteous man.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불신뢰하는 자는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세상의 것을 향유했더라도 그는 악인입니다. 성경이 분류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하는 믿음에 반발력이 있어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은총을 지녔고,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도전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르지를 못하게 되더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것, 실패한다는 것, 고통당한다는 것, 역경을 만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보편타당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넘어진다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차별화가 있다면, 악인은 고난 속에서 더욱 악해져가고 불평과 악평으로 굳어져 가는 성향을 주변 사람들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몹시도 못살게 굴고 힘들게 굴고 들들 볶아댄다면, 의인은 righteous man,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은 비록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 환란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는 의인은 고난 속에서 더욱 유연해지고 성실해지고 새로운 재활과 재기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손 부여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rises again.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한 가지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바운스백은 예수 믿는 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확고부동한 은총이다. 여러분, 돈으로 이거 못 삽니다. 비트코인으로 이거 사는 것 아니에요. 스탁 시장에서 이걸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뿌려진 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grace, 은혜라는 거, amazing grace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죄와 음부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셨고 바운스백 하심으로 인류 사회에 유일무이한 소망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복음서 후반부를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무엇을 외치느냐 하면 He rises again. 그는 다시 일어나셨다. 죄와 사망과 음부의 세계에, 이 헤이더스, 죽음의 세계에, 스월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은 것 같은 죽음의 현실 속에 떨어졌지만 He rises again. 그는 다시 일어나셨다.
라고 소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바운스백에 가신 예수를 통하여서 제자들도 당시 1세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모든 기독교도들도 믿음을 부여잡고 바운스백 하기를 시작했고, 마치 예수를 닮아가서 그로 인하여 1세기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는 바운스백의 도미노 현상이 끝없이 퍼져나가게 됐고, 많은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만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병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질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고 7년 대환란 같은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보면 환란을 뚫고 올라가는 거지, 우리는 환란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얍삽하게 신학을 공부하는데 환란 속에서 트리뷸레이션, 환란 속에서 올라오는 거지, 환란을 면제받는 게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빛을 발하고 산 위의 동네처럼 자신의 도덕성을 비추고, 아멘 아닙니까? 저는 기독교가 다시 한번 rise again,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왔고, 이 땅의 목회자들, 이 땅의 모든 이런 크리스찬 방송사들이 진정한 복음으로의 회항을 위하여 다시 일어서게 되는 십자가 복음의 중심 맥락을 결코 우리들이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잠깐 한번 제가 하와이에서 왔거든요. 하와이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사회 일각에서 한국에서 좀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민살이를 왔는데, 한국에서 잘 나갔지만 이민자에 와서는 영어도 안 되고 1세들이 와서 영어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시워시도 하는 거고 파킹라시도 일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요, 상처투성이고요, 어마무시한 고난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간추리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것이 이민 목회인데, 제가 하와이에 있으면서요, 국제 서퍼들이 하와이에 옵니다. 하나우마 베이라든지 또는 이 놀쇼 할레바 비치라든지 아니면은 와이키키 비치 같은 데를 가보시면 아마 하와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제 서퍼들이 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잔한 파도가 있을 때는 그들은 서핑보드에 이렇게 쭈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집채만한 파도가 막 포효하면서 포말로 부서지면서 일어날 때, 파도가 거세게 자기 키를 몇 배를 넘는 파도가 일어날 때 보드를 딛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치 저와 같이 포말을 부수면서 침몰했는가 했는데 침몰하지 않았고 파도를 치고 나옵니다. 저 장면을 오공수사대 옛날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도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속에 목회자들 가운데, 방송사의 직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영성, 물이 덮쳤는 줄 알았는데 차고 나오고 있는 프로서퍼들은 그렇게 한 번씩 얼굴을 때릴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견뎌내면서 They rise again. 국제적인 프로서퍼들은요, 그런 고통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프로는 새벽 1시에도 하고 2시에도 하고 3시에도 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하면, 요즘 우리 좀 젊은 세대 좀 약간 나태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일어나야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의 파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고 그랬습니다. We rise again in Jesus.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한 장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상화 선수하고 김연아 선수입니다. 두 사람 다 결혼했죠. 예. 결혼은 다 두 사람 다 뭐 잘한 것으로 저는 아는데, 소치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메달리스트고 피규어 스케이팅 메달리스트인데, 비교적 얼굴이 예쁘게 보이는 두 사람의 발은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그 발만 좀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줘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데, 사실은 뭐 발레리나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발 구석구석에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참 예뻐요. 그리고 이 발레리나, 발레의 세계에서 굉장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실은 두 스케이트 선수도 발을 보면 발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She rises again. 다시 일어난 거죠. 얼마나 주저앉고 싶고, 김연아의 소망은, 김연아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90년생인데. 그러니까 저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급생의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놀고 싶고, 얼마나 SNS 하고 싶고, 친구들과 카톡하고 싶고, 자기의 로망과 꿈이 카톡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고 제재당하면서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오늘의 김연아가 목사, 대구에 고향 있는 목사님하고 고우림세우 결혼을 물론 했죠. 우연히 탑의 랭킹의 정상에 세워진 것 아니겠죠. Rises again,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바운스백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엔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혹은 튀르기아 사태, 우리나라도 계속되는 지진 강도 4, 5 정도의 지진의 침범, 도덕 불감증, 사회적 집단 아노미, 카오스의 연속선상 속에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의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바운스백의 지존이시고 예수는 바운스백의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걷고 걸으며 신앙 여정을 헤쳐나가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에 직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분을 믿으며 성령에 이끌려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려 살아가게 될 때에 끊임없이 바운스백하는 탄력성 넘치는 복음 주도적 삶을 저와 여러분, 특별히 CBS 방송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인생은 누구라도 아무리 멋져지고 잘 나간다 하지라도 누구라도 7번까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단 한 가지 있다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통이 엄습해 왔을지라도 유리처럼 깨지지 않고, 진흙처럼 고통에 들러붙어 주저앉지 않고, 공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바운스백의 탄력을 내가 신앙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유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CBS 방송사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공과 승리의 포물선을 그려나가는 바운스백의 주역들로 이 방송사를 책임지는 믿음의 부대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리가 되지 말고, 진흙도 되지 말고, 바운스백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또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셔서 십자가 복음의 탄력으로 승리와 성공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 달리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리처럼 진흙처럼 되지 말고 바운스백함의 부활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CBS 방송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 각역의 각 처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들 모두가 바운스백의 지전이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